오늘 본문은 이 두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주제가 나와 있고 중간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러한 주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뒤쪽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영접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 제자 중에서 아주 작은 자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이렇게 여러 동네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럴 때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이젠 또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다른 일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다가 자기 옥에 갇히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참 생각하는 면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폭군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 율례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헤로드 왕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통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 나라의 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할 거라.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행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너희에게 소문으로 들렸을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요한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뭔 내용입니까? 바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방금 제가 그냥 한 줄로 쭉 읽었지만 맹인이 본다.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못 걷는 자가 걸은다. 이것도 정말 이건 한 번이나 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성서 시대에도 그랬던 일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는 자가 나중에 살아난다. 이거 언제 있었어요? 정말 엘리야 시대 때 한 번 있고 엘리사 시대 때 딱 한 번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한 어떤 이 가치관과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굉장히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현재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실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가르칩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너희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너희가 지금 광야에 갔는데, 너희가 광야에 가가지고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것이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들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옛날에는 이 귀족들이나 아주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만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왕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해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다라는 겁니다. 마타라는 것 맞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11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11절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 중에, 모든 인간은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정말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가 낳았지만 뭐 여기서는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모든 인간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가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면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받는 귀한 상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비해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기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그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받아야 될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그러한 상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이 구원함이 나의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희를 보고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우리같이 천한 자를 보고 형제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그 권세가 천국에서는
얼마나 큽니까?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고 가장 큰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비해서 결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이 세리나 예수님을 영접한 창녀가 굉장히 의롭게 살았던, 굉장히 정말로 복되게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러한 이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도의 시대에 넘어갔을 때는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냐? 사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 사도를 영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자는 사도를 영접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지가 아무리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사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이렇게 이미 보내시고 또 이미 자신이 가서 이렇게 이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과 함께 권능을 행했던 그러한 이미 마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40일 후에 승천하실 사람이에요. 승천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겨놓은, 자기를 대신해서 남겨놓은 이 제자들을, 그래서 나중에 사도가 되는 그들을 이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또 다시 귀하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 때부터는 이제 이 천국은 침노하면은 자는 다 빼앗게 됐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빼앗은 자가 누구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그러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상을 받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얼마나 큰 자고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 받았어요. 반면에 세리나 창녀들이나 어부들이라든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들을 잘 따라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반면에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막 잡아서 핍박했던 그러한 대지장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0년경에 로마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거의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산 사람은 영영이 이 고향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 가서도 정말로 이 땅에서는 그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를 영접한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마 축복의 나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축복의 나무. 이 축복의 나무는 이마 줄기와 옆에 이마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니까요. 나무는 기본이 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이 줄기에서 이 가지가 이렇게 맺혀서 가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요.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지는 이 줄기가 튼튼해야지 가지가 많이 이렇게 맺히고 또 이렇게 이 우람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가치는 가지가 아니에요. 또 사실은 열매도 아니에요. 나무의 가치는 줄기에 있어요. 줄기에. 줄기가 튼튼하고 막 이렇게 둘레가 크고 엄청난 이런 그 나무는 값비싼 나무죠. 열매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맺히는 거예요. 결국은 튼튼한 나무에 가지가 많아지고 결국은 또 열매도 많아지니까요. 아시겠어요? 나무의 핵심은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마 목재로 쓸 때는 다 가지도 잘라버리고 열매도 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필요 없고, 결국은 이 줄기인 가지 이마 가지만 가지예요? 줄기만 남는 거예요. 줄기만. 그 줄기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원줄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나아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 받는 방법이 수백 가지죠. 우리가 전도해도 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많이 교회 봉사를 해도 되고, 사랑을 많이 해도 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도 상을 받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초가 되고 더 큰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축복의 상의 이 줄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배척을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정말로 사도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 그 수많은 감사, 그 수많은 헌금, 그 수많은 금식, 그 수많은 선행이 사실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들의 축복을 받고 또 그들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봉사하고 내가 알아서 정말로 이렇게 참 전도하고 양육하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데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는 이 작은 상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큰 상은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해주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르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도다. 이 피리를 누가 부르면 그 피리에 맞춰서 좀 춤도 추고 슬피 울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이 웨이, 자기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또 인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의 나중에 이 결과를 보면 너희들이 잘 알 건데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세리 요한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정말로 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도 보내주고 의인도 보내주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또 사도도 보내주고 또 우리에게 전도자도 보내주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한 그들을 잘 영접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볼로를 보내기도 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드로를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했을 때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영접해야 되겠죠.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사도니까. 그러지만은 이럴 때는 우리가 잘한 대로 사도 요한부터 먼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를 영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도는 사도 요한이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는 이제 뭐 베드로를 먼저 영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큰 자, 높은 자부터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사람을 영접하고 또 다음 단계 영접을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는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다 자기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 1만 명이 돼도 아비를 내가 영접하는 그것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비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1만 명의 스승을 영접하는 사람보다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뭐 게임을 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이 여기만 쫄병 이렇게 또 조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저기 100명을 잡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대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장. 예. 대장의 그러한 이걸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우리가 이마 상대방을 잡든지 아니면 우리 대장을 바로 이렇게 따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 온통 나와 같은 쫄병들, 조금 더 나은 스승들, 조금 더 나은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우르르 이렇게 패거리 지으면서 아무리 다녀봤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분은 정말로 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세리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리 요한보다 큰 자가 됐다. 우리는 영접했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분을 끝까지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지자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선지자를 죽을 때까지 내가 그를 따라가고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를 이렇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오면요, 처음에는 다 영접해요. 왜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따라가요. 처음에 예수님 와가지고 할 때 다 따라가요. 세리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정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때문에 손해를 좀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를 향해서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함께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는 나중에 속사도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디모데가 사도가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함께하는 이 전도팀을 바로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인 우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그러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사도의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복을 끝까지 따라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나중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 곁에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하고 디모데하고 이렇게 몇 사람 나한테 이렇게 남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의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6절 말씀대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 11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것 같다. 세리 요한처럼 실족하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해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이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지도 않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도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실족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나중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나중에는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 왜 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의 상을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러나 가장 귀한 나무로 말하면 원줄기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원줄기가 잘라지면요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가지들도 다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요, 성경 읽기도 시들시들해지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왜 지금 다 이게 신앙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많이 흐트러졌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큰 하나님의 일꾼을 따라가는 일에서 대부분 중간에 실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김삼환 목사님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또 곽선희 목사님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또 사랑의 교회 목사님 따라가다가 그쪽에서는 또 실족하고.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족하게 되면 원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잘리니까 옆에 있는 가지들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뭔가 이전에 했던 것에서 우리가 이미 열심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도 막 이렇게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그러한 가장 큰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 보면은 다 작은 지도자들은 열심히 따라요. 자기 마음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눈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일만 스승은 다 있는 거예요. 일만 스승 따라가 봤자 일만 스승 또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만 스승을 따라가 봤자 그냥 스승의 상 정도 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끝까지도 못 따라가니까 그런 자세로는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또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고 진짜 이렇게 크신 분이 있으면 작은 스승을 내가 따라가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그를 버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큰 분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교회 귀한 지도자를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라면 끝까지 붙잡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진정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그거 하나만 잘하면 큰 자가 하나님께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큰 상을 잃어버리면 작은 상이 수백 개 수만 개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큰 상은 받아야죠. 작은 상은 좀 잃어버려도 돼요. 끝까지 이렇게 정말 견고하게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함으로 큰 상을 받으시고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우리가 또 가장 큰 선지자, 가장 크신 분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상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영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좀 깨어서 이렇게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스승을 따르다가 아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